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36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걸작으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복을 베푸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을 밝히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아브람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듯이 기독교의 신앙이 주여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간구하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바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이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복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뒤바뀐, 전후가 전도된 그런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역이요 설교였던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들이 갖는 8가지 복,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도 편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의 평생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 이삭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도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삭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중에서 잘했다, 잘됐다, 복받았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어려웠던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 이름이 의미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평생을 사기꾼으로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지요, 형도 속이지요, 외삼촌도 속이지요, 여러 곳에 갈 때마다 그곳의 왕들도 속이지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엄청나게 많이 속고 그리고 죽음의 기회도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삭은 평생 하나님께 복받은 것 외에는 큰 위기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받는 것을 그저 한두 번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쓰면 됐지,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복받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몇 장씩이나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의 기록이 창세기에 짧게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 외에는 특별하게 더 이상 쓸만한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나 우여곡절이나 파란만장한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어려운 일 거의 겪지 않고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자신을 아기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너 어디 보자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자신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에게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나 웃음을 안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는 선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평지에서 살 때에 그 지방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가면은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만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는 농경 문화였고 그리고 목축 문화였기 때문에요. 농경을 위해서 이삭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은요, 이삭의 땅에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많은 땅들이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고 결국에는 양과 소와 가축들도 엄청나게 불어났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이삭만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농사 짓고 있는 땅 주위의 땅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똑같은 햇빛을 받았고 똑같은 바람을 받았고 똑같은 환경을 받았고 그리고 똑같이 풍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희한하게.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이만큼 된 게 바로 이 이삭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이 어디 굴러온 돌이 우리는 요것밖에 못 얻었는데 저렇게 많이 얻어? 우리의 땅을 가지고 우리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그곳에 오기 전에는요, 그만큼 거두는 일 택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비도 별로 안 오는 지역이고요, 햇빛은 너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지역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사람들은 함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저놈이 우리가 우리의 땅을 빌려줬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구나. 안 되겠다. 너는 우리 땅에서 나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전에 내가 없을 적에는 형편없이 살다가 그나마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듯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저 그들이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저 제가 가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장소와 때와 시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그랄 평지에서 떠나서 그랄 평지 옆에 있는 그랄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자꾸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할 거야. 이런 악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악에 대해서 똑같은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똑같은 악으로 대하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몸에 잔뜩 똥을 묻히고 나와 함께 싸울 적에 내가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도 그 똥이 묻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싸우려고 덤비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수건을 가지고 그리고 무리를 가지고 그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선의로 대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은요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내가 숯불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경하게 만들어주는 그 숯불을 너희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똑같은 악의로 대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항상 화평을 깨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판 우물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은 뭐를 해도 돼요. 그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양을 키워야지 되니까 가장 급한 게 물이잖아요.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파면은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물을 팔 수 있었으면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어렵게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요, 물을 찾는 것이,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날 광야에서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랬더니 그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른 그곳 원주민 목자들이 쫓아와서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누가 여기다 우물 파라 그랬어?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야. 니들이 팠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 여기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에서 난 물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막 대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팠는데 니들 평생 이곳에서 살면서 우물 파가지고 여기서 우물 나온 적 있어? 하고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과 그 목자들은 아낌없이 그 우물을 목자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대신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하면은 에색이라 짓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다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희한하게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야. 누가 자꾸만 우리 땅에다 우물 파래. 이것도 우리 거야. 여기다 놓고 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힘들여서 판 우물을 또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짓게 됩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는 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랄 목자들이 우리와 대적했던 그런 우물이다라는 뜻에서 신나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이렇게 옮겨 다닌 끝에 다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터집니다. 이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내면서 그렇게 우물을 뺏고 뺏어도 결국에는 우물이 터지니까 이제는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쫓아와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여기까지 넓혀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르호봇이라 이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그렇게 자신이 혼신을 다해서 판 우물들을 두고서 그대로 떠났을까요? 그것은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화평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근본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화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만 이렇게 평화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누가 무엇을 하면은요, 야,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뭐 그따위래? 여러분, 나는 그따위로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무슨 일만 하면은 소리가 회의만 하면은 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라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화평케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가면은 항상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은 조용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면 싸우던 사람들도 화평케 되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삭은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요,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너희가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베풀고 나누기를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긍휼한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판 우물이지만,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베풀었어요.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느 곳을 파든지 항상 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일, 최우선으로 했던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그런 삶이 척번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삭처럼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발자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언제나 항상 화평을 깨지 않고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발자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베풀고 나누기를 아끼지 않는, 그저 나만 움켜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백작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그 뜻을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가 이삭처럼 복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